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를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고개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돌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마음에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도 저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황영선 목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황영선 목사가 어떻게 해야 저 황영선 목사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저 황영선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게 숙제고 고민이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하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구원을 받고 나서 황윤석 형제 하나님께서 제게 너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보면 막 성경 가방을 들고 애월로 막 그 동네로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암 걸린 사람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초창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야 저게 무슨 복음 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저 혼자 저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참 속된 말로
개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또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처음 제가 이제 사역지가 밀양교회인데 그 밀양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그 자매 모친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 모친이 아들이 김밥 장사를 하는데 자녀들 그 학비로 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물질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생활비도 주시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내 어떤 직장을 얻고 돈 벌 마음을 딱 접게 하시고 자주자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하지만 이제 그 어려움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일도 편안하게 살고 모레도 편안하게 살면 그 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것이 내일 모레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안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 있으면 앉고 싶다는 거죠. 편안한 의자에 앉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서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닌데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고 서 있다는 게 그 힘든 일이 아닌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앉고 싶다. 그래 이제 편안한 의자에 어디 기댈 데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슬슬 다리가 저려오는 거예요. 다리를 쭉 펴고 싶다. 그래서 긴 평상이 있으면 평상에 다리를 쭉 펴고 있는 거죠. 그럼 또 그걸로 그 편안함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슬슬 아파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눕고 싶다. 그래서 이제 평상에 눕게 되고 또 누우면 어디 베개 없나 베개를 찾게 되고 베개를 찾으면 잠이 오니까 슬슬 잠이 오니까
이불을 덮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육신은 뭘 덮어야 되는데 그 위에 잔디 딱 덮어주면 제일 편안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데 이 죽기 직전까지는 사람에게 편안함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이 가장 좋은 형편이고 편안한 형편이다. 더 이상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안함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타락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음 전하는 여기에 마음을 써서 온 마음을 써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만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은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그래서 마음의 관심이 그 육신적으로 편안한 안락한 삶을 따라가는 거기에 이제 욕심이 탐욕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 신령한 삶을 사는 마음을 다 저버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을 다 저버리고 그냥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편안함은 없다. 이 이상 더 편안함은 없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있는 거예요. 또 운동할 때 신는 운동화, 또 구두, 슬리퍼 할 것 없이 가족이 3명밖에 안 사는데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 사람들이 풍요롭게 산다. 아쉬움 없이 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사과 한 박스가 선물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요즘 뭐 먹을 거 줘도 잘 먹습니까? 잘 먹지 않아요. 제 아내가 막 그 귤을 택배로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잘 먹죠. 근데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하나 먹고 말아요. 그럼 뭐 사과 한 박스, 귤 한 박스 들어오면 한 달을 먹어도 바닥이 안 나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신을 것도 많고 진짜 사람들이 풍요롭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이 풍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만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쉽게 편하게 부담 없이 살려고 하지만 근데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고 부담스럽게 살고 또 부담이 지나간 뒤에 부담 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참 좋은 거라는 거죠. 부담을 넘어서
부담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부담을 통과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누가 투망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얕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그 깊은 물 속에 그 돌 밑에 큰 바위돌을 딱 들어 올리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사는데, 그럼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투망을 가지고 무릎 이제 걷어 올리고 옷이 좀 젖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부담을 감수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바위를 옮겨서 물고기를 투망을 딱 지르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가면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큰 바위를 옮겨 놓는 것이 힘들다고, 그게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안 하면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부담스럽고 불편해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담과 불편을 넘어서 큰 물고기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물에 옷 젖이고 이렇게 몸을 담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불편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또 설교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스럽고 불편스러워요. 우리 육신적인 마음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부담 뒤에 숨겨 있으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런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5명이고 오늘 김혜진 자매 가정이 오늘도 안 오는데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거기까지 하면 8명인데 우리 가족 8명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또 이렇게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 8명, 또 찾아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 30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끼리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한 달 동안 복음 전하다 보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기는데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약간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운 삶을 살 때 이 심령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뒤에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전도하는 거 부담스럽다. 그러나 이 부담을 넘어서 이걸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뒤에 부담 뒤에 숨겨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둥이 4명이 아람진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진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기 위해서 몰려있던 아람진에 있는 군대들이 다 목숨을 위하여 이제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은금, 폐물, 또 양식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군인들이 은금, 폐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 그 많은 은금, 폐물들을 남겨두고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성까지 공격해 들어올 때
이 아람진 군대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그 전쟁의 탈취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금도 빼앗고 은도 빼앗고 폐물도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이제 쳐들어오려고 매복하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까지 올 때 많은 은금폐물들을 군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닫고 있으니까 쳐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그 굶주리면 나올 거다 하고 매복을 하고 포위를 하는데 그러면 양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을 둘러싼 군인들이 많은 양식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군인은 없고 은금폐물 많은 양식이 있는데 그 문둥이 4명이 그걸 막 먹고 마시고 감추고 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불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현상이 뭐예요? 잠을 잔다는 거죠. 잠을. 근데 문둥이들이 그 많은 양식을 또 은금폐물을 감추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문둥이 4명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 하고 그 밤중에 그 문둥이 4명이 아람진을 향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진짜 그 문둥이 4명이 그들의 마음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둥이 4명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제 성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 문둥이 4명들이 너무너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게 오늘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정말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구원받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언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어졌다. 이 복음을 막 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복음을 외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남은 일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외치라고 우리를 이 시대 문둥이 4명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만방에 가서 외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임금님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어떤 임금님이 있는데 이 임금님 앞에 어떤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6천 개가 모여야
1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받는 품삯이에요. 일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로 말하면 한 사람이 받는 일당이 뭐 10,000원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14만 원 곱하기 이렇게 1달란트 계산을 하려면 6천이니까 6천을 하는 거죠. 14만 원 곱하기 6천 또 곱하기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14만 곱하기 6천에다가 곱하기 1만 달란트를 하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의 빚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빚을 임금님에게 졌는데 임금님이 와서 그 종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임금님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네 처와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너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너 자신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임금님이 그렇게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을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래서 종이 내게 참으소서 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막 청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도저히 저 종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럼 어떻게 하지?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임금님에게 탕감받은 종이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그 동간 그 친구를 만나 동간 같은 계급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면 그 빚을 갚으라 했는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빚을 안 갚을 모양인데 하면서 그 옥졸들에게 명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넌 감옥에 들어가야 이 100단의 빚을 갚을 것 같다 하고 그 옥에 그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빚을 갚도록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빚을 갚을 모양이다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1만 달란트 그 주인에게 그 임금님에게 빚을 졌는데 임금님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럼 이 임금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기에게 100대는 동간을 만났는데 탕감을 안 해주고 용서를 못 해주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나는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 나는 이제 빚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잘 살아야 돼. 잘 살기 위해서는 사업 미천이 필요해. 아, 맞다. 내 동관에게 100배원을 빌려줬는데 저 돈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해서 나는 이제 빚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야 돼.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차라리 1만 달란트 빚질 때는 나는 평생 벌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그냥 이제 빚 갚는 건 둘째치고 당장 먹고 사는데 어려운데 그냥 먹을 거나 먹어보자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빚이 있을 때는 빚을 탕감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제 빚이 다 탕감받았어. 이제 재기할 수 있어 하고 잘 살아보려는 마음에 자기 동간 100대는 빚진 자의 빚을 탕감을 못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임금님이 너무 훌륭하셔. 우리 임금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임금님이 와서 처자를 팔아가지고 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하시더라. 그때 만일 내가 임금님의 명령대로 처를 팔고 자식을 팔고 나도 팔고 내 소유 모든 것도 다 팔고 나면 내가 돈을 번들 행복하겠나? 처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행복하겠나? 내 자신도 다 팔려가고 나면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진짜 나는 불행뿐인데 임금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줬다. 그날 저녁에 탕감받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여러분 자식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고 같은 또 처와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정말 탕감을 받은 이 종은 처를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임금님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이야. 우리 임금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임금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처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이 웃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은 솥에서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도 감사하고 같이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도 감사하고 임금님의 공로 덕분이야 하고 임금님만 자랑하고 임금님만 높이면서 한평생을 살라고 임금님이 탕감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친구 요즘 잘 지내는가?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친구 나 요즘 잘 지내. 있잖아 내가 자네도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을 임금님에게 줬는데 어느 날 임금님이 내가 갚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처자를 팔라고 했다가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어. 그래서 지금 임금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셔서 처자를 안 팔고 잘 살고 있어. 임금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임금님 덕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친구에게 임금님의 마음을 전해주면서 살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자네 요즘 얼굴 빛깔, 얼굴 색깔 좋네. 그래, 내가 지금 얼굴 색깔 좋은 게 임금님의 덕분이야. 자네 알잖아. 1만 달란트 빚을 지었는데 그때 갚을 것이 없는데 임금님이 처자와 내가 가진 모든 소를 다 팔으라고 했는데 그때 처도 팔고 자식도 팔고 나도 팔려가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얼굴빛이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내와 자식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 임금님 덕분이야. 이렇게 살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관을 만나니까 100달이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갚을 것이 없는 걸 보고 감옥소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주인의 마음에서 먼 삶을 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1만 달란트보다도 더 많던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진짜 그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야,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전에 죄가 많았잖아. 근데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이 뭐야?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죄가 씻어진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옛날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어. 자네도 나처럼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줘 하고 친구를 만나면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임금님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임금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이제 빚이 다 탕감받았으니까 잘 살아봐야지 하고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을 안전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빠져서 사니까 임금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 전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쉽고 이렇게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을 정말 생명으로 이끌고 싶은데 그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세상 욕망에 빠져서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서 그쪽으로만 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마음을 다 망각해버리고 산다면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 아들이 황구원 형인데 제가 아버지인데 제 아들에게 너 목사해라. 목사가 제일 좋은 직업이야. 이 목사라는 직분은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야 하고 내 아들이 아버지 제가 대학 졸업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목사해라.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물론 형제 자매님들이 직장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부업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준 임금님의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준 임금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오너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더라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먼저 기도해라. 너는 먼저 성경 공부를 해라. 너는 먼저 예배를 드려라. 너는 먼저 설교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루에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떡을 만들기도 바쁜데 어떻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금님이 정말 1만 달란트 빛을 그 종에게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내 죄를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걸 뒤로 하고 먼저 복음을 위해서, 먼저 정말 성경 공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위해서, 먼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만가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 가지 크나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미련하게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그 임금님이 마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 임금님 훌륭하신 분이야. 임금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1만 달란트 빛을 다 탕감해 주셨어. 내 처를 팔고 자식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비참하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처도 없이 자식도 없이 내가 돈을 번들 무슨 행복하겠어. 다 잃어버릴 인생인데 임금님이 임금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도 우리 임금님 만나볼래? 임금님의 마음을 전하고 임금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임금님도, 그 나라 임금님도 너무 기뻐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세상의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얼마나 복된 삶,
삶이냐. 이런 삶을 뒤로 하고 그냥 잘 살아보려고 그냥 육신에 젖어서 나를 위하면서 내가 뭐 잘해보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돕는 그런 은혜의 손길을 한 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정말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직분을 버리고 직장을 찾아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그 삶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편안함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 육체에 남은 때를 정말 목사님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인 이 임금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큰 복을 입을 줄 압니다. 행위에 빠져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율법에 빠져서 율법 아래서 행위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